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또 때로는 기도한다, 예배한다, 또 섬긴다. 이게 신앙생활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이죠. 때로는 사역하기도 하죠. 은사를 받고 능력도 받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물론 믿음이죠. 믿음인데 믿음을 실제적으로 말은 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 믿는다고 손 드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헌신한다고 그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베이스를 다 합쳐서 기본 베이스를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주님,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부터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금도 모든 것에 주님이십니다. 이게 돼야 신앙이 쉬워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정말 주님이 내 보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내 보좌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100% 될까요? 섬기는데 온전히 될까요? 다 빵꾸가 나는 거죠. 빵꾸가. 온전히 안 되면 빵꾸가 돼.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같은 경우 그 중심이 돼 있었잖아요. 중심을 들인 것이 그 옥합 그것을 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다를 보면 옥합에 대한 그 상황, 이걸 어떻게 팔까, 뭐 이런 거지, 주님이 자기 중심에 없다는 거죠. 중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도 중심이죠. 신앙도 중심입니다. 다 기에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심지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이게 또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이걸 못 벗어나는구나. 우리가 다 양보하고 희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더 지독한 게 있다고. 이 땅에서 제일 지독한 놈이 거울 보면 나오는 놈. 제일 지독해. 진짜 징글징글하지 않냐? 거울 보면서 진짜 징글징글하다. 단체 사진 찍으면 딱 단체 사진 찍었어요. 한 30명이 찍었어요. 그럼 사진이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요? 자기부터 봐. 아, 이 배경 잘 나왔네. 그럼 하나 더 제일 먼저 나를 찾아. 그래가지고 내가 흐려. 다 잘 나왔는데 내가 좀 흐렸어. 아니면 내가 눈을 감았어. 에이, 잘못 나왔네. 이 사진 이게 무조건 잘못 나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 여러 장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다 잘 나왔는데 내가 눈을 이랬어. 그럼 이 사진은 잘못 나온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움직이다가 이제 찍습니다 막 하면서 거기에 막 이러면서 이제 몇 장 찍은 게 있는데 보니까 다 웃기게 나왔는데 나만 딱 눈이 또렷하게 나오면 이 사진은 진짜 잘 나온 사진. 그래서 이런 거 보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단적인 예지만, 자기만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 자기가 잘못 나오면 이건 잘못 나온 사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다. 네, 자기에게 집중하고 삽니다. 나에게, 나는 왜 나라면 늘 왜 이러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나요. 주여, 특히 헌신할수록,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할수록 하나님, 저한테요, 저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의가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내세울 때가 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끝까지. 그래서 이 징글징글한 놈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은 아주 날마다 쳐 죽였어. 날마다 올라오니까 두더지 있죠. 요즘 그거 있나? 망치가 올라오면 팍 올라오면 이 혈기 고집 막 때리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그 다음에 또 올라와. 때리면 또 올라오고 때리면.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자아는 어제 40일 금식에서 혈기 나갔습니까? 호랑이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오늘 오늘은 2마리가 나와요. 계속 올라. 교만은 꺾으면 꺾여진 교만이 또 나와. 꺾여진 교만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해놓으면 그 꺾인 그 교만을 꺾어놓는 거니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더 큰 교만이 올라와. 나는 40일 한 교만이 나와. 40일 금식하지 않는 그 무서운 교만을 40일 금식으로 이겨놨더니 40일 금식을 해낸 교만이 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존심과 위치와 내 노력과 희생, 특히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왜 나한테 이러냐 하는 그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 또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는. 근데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에서 이거 좋아하나? 싫어할까? 이렇게 상대 중심에서 생각을 하게 주권이 이야기돼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를 보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움직임이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리로 가는 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계시느냐? 우리 속에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내 뜻,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건 혼에 있어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혼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근데 그 마음에 더 깊은, 혼보다 더 깊은 영의 자리에 주님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소욕이 뭐냐. 우리가 영의 소욕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틀어졌으면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잖아요. 마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나라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보다 더 깊은 곳에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죠. 우리는 그 깊은 곳에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 보좌에 내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청이에요. 요청. 청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청구가 아니죠. 업무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먼저 내 자리에서부터 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 기도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랑은 일단 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야,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너 이리 와봐.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움직이게 돼 있다고. 기도도 내 보좌를 먼저 내려놓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리를 내려오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손 딱 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든 도망자의 삶을 산 다윗도 광야에서 세팅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청년 때 어떤 가수를 봤는데 선교회 우리 초청을 해가지고 당대 유명한 핫한 CCM 가수가 마이크가 없다고
마이크가. 자기 쓰는 마이크가 그 제품이 없대. 그냥 자기는 그걸 해야 돼. 노래가 나오고. 방방 뜨는 거야. 물론 그래요. 가수들이 다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긴 해요. 그게 또 맞는 것도 있고 자기 최고의 세팅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딴따라는 아니잖아. 하나님 영광하는데 뭐 기타가 있으면 있고 아니 가수는 어디서든 해야죠. 어디서든 사실은 하나님 찬양하러 왔는데 악기가 없냐 스피커. 어떤 사람은 아예 스피커까지 가지고 다녀. 자기 전용. 그래야 그게 나온대. 그래가지고 뭐 자기 열심히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좋게 보면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진짜로 보면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 세팅 내려놓고 뭐 다윗이 뭐 그런 예배를 드렸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너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이 하는 그 찬양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찬양. 내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한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고집 피우면서 예배를 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지시하는 거고 요청하는 거고 사정하는 거고 업무 지시하는 거고. 기도는 전적으로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 예배도 마찬가지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내려와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믿음으로 내 자리를 내려놓고요. 왜냐하면 내려놓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내려놓는. 그게 우리의 주권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고 결국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주권이죠. 주권. 내가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모든 것이 판단합니다. 이러네 저러네 교회도 이러네 저러네. 집에 와서도 우리 엄마는 이러네 저러네 왜 이럴까 우리 아빠는 이럴까 저럴까. 직장 가서도 부장님은 이러네 저러네 계속 판단. 끊임없이 판단을. 왜 그래? 주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앙 안에서는요 마이너스예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이러네 저러네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굴 더 많이 시키네 나를 빼네 다 판단하고. 설교도 말씀 이러네 저러네 아니죠. 수용성이 신앙은 수용성 받아들이는 그냥 그 처지. 그래서 비가 오면 이러네 눈이 오면 이러네 아니라니까요. 비가 온 것이 나쁜 거고 안 오면 나쁜 것이 아니라 비도 온 게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서 때에 맞춰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것도 다멘이고 지나갈 문제예요. 지나갈 문제. 어제 말씀드렸죠. 걸림돌이 아니라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라고. 걸림돌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다리가 돼서 나중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돌다리 되게 한다고요. 진검다리예요. 진검다리. 그거 없으면 자기 인생 성공 없어요. 사람들이 옷도 자기 선택. 요즘 옛날에 없는데 요즘에는 워낙 주권을 많이 인정해 주는. 홈쇼핑도 다 주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선택의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주관에서 하려고. 내가 선택하려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으려고요. 다 이게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주권의. 모든 말씀,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 우리는 상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결과를 알 뿐이지. 결과. 우리 결과 알죠? 결과를 알아요. 우리 나그네의 삶이에요. 지금 6개월간 여행 중이다. 그러면 돌아갈 때가 될수록 여행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불편한 일, 김치맛 먹고 싶은 거 막 다 생각날 거 아니야. 그래도
곧 돌아간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준비해가면서 여행을 누리는 거예요. 그 뜻이 돌아갈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또 그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안에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 지나갈 문제고 곧 있으면 나의 본향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 주권의 문제가 영적 주권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거, 자존심 때문에 난리칠 게 아니라 주존심이죠. 주존심,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자, 롬 8:28 어제 우리가 했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것도 주권 이해 안 되면 내 뜻대로 다 되게 해주신다는 그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나는 결국 행복해지는구나, 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거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보좌를 내려오고 내 주권을 포기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표현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술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는 뜻이네. 기도도 그렇죠.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내 뜻대로 자판기 마냥 넣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아니죠.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나를 대적하는 놈들을 다 까불지 마, 다 죽어. 나는 다 이겨. 까불지 마, 난 다 이겨.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떤 권력, 하나님 안에서 믿는 내 권력, 힘, 이걸로 보기 쉽다라는 것이죠. 아니죠. 내 뜻대로 다 된다, 그게 아니고 나를 대적한 놈들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내려놓는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대적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를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칼에다가 손에 칼을 치고 피를 묻히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분이 이기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상대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찌르고 박살을 내고 공격하고 더 큰 힘을 달라고 해서 뒤집어 버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는 게. 만약에 모든 기도와 예배의 어떤 결과가 내 뜻대로 된다라면,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 게 아니죠.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처럼, 이제 돈도 있지만 하나님도 믿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를 배워서 보혈의 능력을 배우고 권세를 주장한 다음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게 사역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능력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자, 근데 그분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우리 안에 깊이 영으로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은 바뀌어도 나라는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성격도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나라는 사람들 즐겨 입던 옷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사는 집을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이전에 내 이력, 과거 이력,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일을 또
감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교회도 보십시다. 바뀌면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유럽 교회들처럼 또 영국 교회들처럼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를 무슬림들이 다 사들인 다음에 소송달 달아놓고 건물은 바뀔 수가 있어요. 돈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모임, 우리 작전동 모임, 게더링,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게더링 모임, 작전동 모임. 그래서 에베소의 모임, 교회예요. 에베소 모임, 빌라델피아 모임, 이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거 사람 많으면 회관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장소일 뿐이에요. 장소. 성전은 우리니까. 자, 이런 개념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감정도 바뀌고 마음 먹게 달랬다고 마음도 바뀌는데 뭐는 안 바뀌냐? 영은 안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과 딱 결합된 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합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함께 나아가고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 내적으로 주시는 내적인 감각, 내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감각, 세상의 음성,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지못이라고 자꾸 상황 따라 유행 따라 막 자꾸 듣다 보면 세상으로 더 누리고 즐기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밖을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어디 내 속에 계세요. 내 계신 주님을 따라 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 단순하게 기도한 이후에 그거 달라고 안 주면 난리 나듯이 막 뒹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때로는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주세요.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의 나라와 은은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을 향하여 깊이 들어가려는 기도는 깊어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이 기도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거룩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 주의 거룩함이 이르게 해달라. 주의 완전하심 속에 거하게 해달라. 그런 배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팽개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난 거죠. 뭐 정상이 아니죠. 그런 배경에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즐기는 것을 선택해 간다고 막 좋아서 난리치지만 사실 막상 가보면요, 탕자와 똑같아요. 집 안에 있을 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근데 막상 세상을 가봤더니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냥 나간 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만한 세상이 가장 큰 힘을 돈을 가지고 나가봤더니 이 정도면 성공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즐기기라도 하고 본전은 하고 올 것 같잖아요. 힘도 다 가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서도 강도당해서 한 방에 또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썼다고 돈을 다 쓰고. 근데 됐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입을 벌리고 있는 마귀와 같아서 들어가면 뭐 해볼 것 같처럼 들어갈수록 마귀 입이에요. 힘 가지고 돈 가지고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 볼 땐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기 가면 다 이길 것 같고 막 그래요.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참지. 성질 많이 죽었네. 내가 진짜 팔고도 한번 해볼까? 내가 참아서 이 정도지.
근데 솔직히 팔 걷어붙이고 똑같이 욕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하고 다닌 사람들하고 그래도 참고 어쩌다가 한마디 10원짜리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한번 팔 걷어붙이고 똑같이 싸운다 그러면 이기겠냐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못 이겨요. 아예 그쪽 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가 틀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나가봤더니 뭐가 될 줄 알았는데요. 집안에서 볼 땐 될 것 같지만요. 집 떠나서 보면 힘 가지고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35절 쭉 이하에 나와 있는 이 환경 보세요. 세상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세상이 만만해 보였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절대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질 않아요. 네? 아버지 품에 안전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림은 그림이 같아요.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이 어려움이 세상이고 이게 직접 나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돈을 줘봐도 안 돼요. 권력 줘봐도 안 돼요.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요. 환경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길 힘이 어디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저주받아서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설칠 때 돈 줘보고 능력 줘봐도 다 이렇게 망하거든요. 탕자돼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 가는 거 말고 길 가는 순례자 길을 가되 세상을 가되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힘이 어디가 있느냐? 돈 가져가고 주머니 전대 뭐 지갑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깊이 하나 되어 있는 그분의 사랑 하나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내 내면에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나요? 그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오고 행복할까? 우리는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의 개념은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우리가 대부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습이 있죠. 내가 원하는 모습. 나에게 돈이 있었으면 뭐 병이 나았으면 또는 뭐 좋은 거 먹어봤으면 야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이게 우리에게 해피하냐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육신의 개념이고 샬롬의 개념은 달라요. 순교당하는데 행복해요. 그게 샬롬이에요. 평강. 풍부에 거하나 빈곤에 거하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해피는 환경에 이유를 두고 있어요. 원래 이 해피라는 어원이 happen, 영어 happen. 이게 우연히 생기다, 발생하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막 행복해요. 근데 1분 뒤에 예를 들어 비가 와서 행복해. 근데 비가 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싹 쓸어가 버렸다. 그러면 또 불행 행복하지 않아. 이와 같이 자꾸 환경에 있어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도 않게 되는 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복하고 느끼는 것이 불행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행복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살래? 50% 아니 70% 해줄게. 그래가지고 살래를 샀어요. 싸게 샀다가 좋았어요. 근데 오다가 전철 타고 복잡해가지고 나왔는데 사람 부비는 사이에 이게 쫙 나갔네. 그 방금 전에 싸게 샀다고 되게 좋았는데
싸게 샀는데 이게 이러니까 그날 기분 이제 잡쳤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해펀이 해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근데 영적인 건 상관없어요. 영생의 주님을 내가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무슨 옷인들 찢어진들 뭐하든 옷이 벗겨지든 뭐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순교를 당하든. 진짜 샬롬은 이김이거든요. 이게 그게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축복의 자리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데, 만나지는데 우리 안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거기는 시퍼런 마귀 이빨이 입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권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황, 기회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중심이 신앙인 거예요. 중심이 샬롬인 거예요. 요즘 MZ세대라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심리학적으로 불안하고 결정장애,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요즘 이 세대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다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은사, 재능, 부르심과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일단 시작이니까 또 그 안에 여러 부서도 있고 좀 견뎌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레벨의 다른 직장에서 또 관계성이 형성돼서 스카우트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참아봤으면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년 이상 버텨보면 뭔가 얻어지는 거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인데, 딱 마음 먹는 순간 그냥 제값 놔버려요. 그냥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 직장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맞는데, 안 맞으니까 행복하지 않대.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특히 믿는 자들, 청년들도 그냥 늘 나오는 게 은사, 재능, 부르심, 막 비전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선교를 간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해.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인도는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는 아니고 자기는 저 러시아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 자기의 정의에서 그게 맞아야 가나요? 그게 선교인가요?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 많은 선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나는 여기 비전이 있고 그 종족의 비전이 있고, 물론 거기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나라는 안 될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으면, 내가 좀 노래를 잘했다고 해도 찬양 사역만 있나요? 식당은 안 되나요?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중심이거든요. 중심이면 뭐 우리가 재능입니까?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못해도 돼요. 무슨 일이든 동참하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죠. 어떤 자리든 꼭 기도가 어떤 행동,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 있대. 언제까지 그러거든. 물론 이제 또 옷을 입는다 그럴 때 체질이 좀 있죠. 진짜 배가 나오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안 어울려요. 싼 거 입어도 안 어울리고 비싼 거 입어도 안 지고. 근데 꿈은 좋은 걸 입으면 폼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이 모델을 보면 어떤 옷을 걸쳐도 다 이뻐요. 그냥 심지어는 뭐 월남치마 같은 거 재미있어라고 입혀놔도 나는 또 어울려.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려요. 요셉을 보세요. 어떤 옷을, 노예의 옷을, 감옥의 옷을 입혀놔도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리에. 근데 이건 싫고, 이건 맛없고, 이건 나 입맛 안 맞고, 밥을 주면 다 먹을 줄 알아야죠. 선교지 가도 다 먹을 줄 알아야죠.
그냥 거기 가서도 여기 가서 고추장 먹으면 돼. 거기 가서 고추장 없으면 생명줄이야. 이거 없으면 특별 사수 해갖고 막 성교를 가보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그러면요 공항에서부터 뺏겨요. 고추장 딱 뺏겨버리더라고요. 아예 김치 담아하는데 아예 다 통째로 뺏겨버려요. 괜히 시비 걸어서. 왜? 여기 있는 동안에 김치 먹지 말라고. 큰다니까 보세요. 넉넉하게 다 먹을 여유가 돼야 다 먹게 하시고 또 주게 하시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다 수용성이에요. 영성, 수용성. 로마서 우리 지나오면서 믿음의 신앙 내면이 있어요. 중심 안에 서 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주어지는 대로 내게 맡겨주심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 사는 거죠.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중심에 영광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면 어디가 있느냐? 이것 주시면 이깁니다. 저거 하시면 이깁니다. 아니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어떻게 이기냐면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넉넉히 이긴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그 뜻이에요. 원래 영어로 보면은 we are more than conqueror.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정복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그게 넉넉하는 거예요. 아니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자들보다 더 우리는 더 큰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그 말은 그냥 거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이기는 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쟁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칼 묻히고 내가 이겨서 칼에 피 묻히며 싸워 이기는 돌파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 때는 여호사밧 왕처럼요. 그 안에서 그냥 무기가 찬양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기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다 이기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은 믿음의 영역이지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마치 뭐가 가냐면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은 기뻐요, 슬퍼요? 뇌물은 슬프죠. 뇌물은 계획적이고 욕망이 들어있지만 좋은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는 마음을 딱 먹으면요. 참 기뻐요. 뭘 줄까? 너무너무 선물 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복이에요. 정복.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을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줬더니 그가 어머 너무 고마워요 하고 막 감격해하고 막 기뻐하면 내가 줄 때 기쁨 플러스 넉넉한 기쁨이 있어요. 이김이 있다고요. 정복자보다 더한 기쁨의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 승리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하는 그 마음을 따라 행할 때 내가 기쁜데 그걸 나누었더니 정말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너와 나 두 사람이 기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그렇게 귀하게 해요. 말 한마디를 선물 받는 거. 말 한마디가 선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막 무조건 막 남발하면서 막 던지는 거 말고 살래 20% 30% 염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 말고 입 바른 소리 말고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존중해 주면서 한마디 툭 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메아리가 남아요.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참 행복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물과 같은 사람. 속이 허하면 자꾸 신경을 겉모습에 써요.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꾸미기 시작한다. 물론 기본적 예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처럼
또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보여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우리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세상으로 막 더딥혀서 당당해지는 것보다 그거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채워질 때 오는 당당함은, 그 내적 생명력이 커지는 그 당당함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크게 하는지. 감기 걸린다, 몸이 안 좋다, 옷도 좀 입고, 어제도 저 마스크를 쓰고 잤는데 도움이 돼요, 그죠? 근데 기본은 뭐죠? 기본은 이렇게 자꾸 약 먹고 따뜻한 거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기본은 내 안에 건강이, 내 안에 자가 면역이, 또 내성이, 내가 기본적으로 단단한 거 중요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속이 허한 게 있으면요, 허할수록 자꾸 부족함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겉모습에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중심이 충만한 사람은 애쓰지 않아요. 속이 허하면 자꾸 야망을 자꾸 이루려고. 근데 비전은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이지 내가 설정해놓고 막 추격해서 올라가고 달성해내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음성도 내가 막 들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임재도 느껴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찬양도 되어져야, 기도도 되어져야 돼요. 기도들이 잡힌다고 그러잖아. 기도도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 원칙이 뭘까요?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그냥 들려지고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건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사람 관점이고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다 포커스를 주면 이게 허한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주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잘못된 시선을 주님을 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연단이 오면 그게 꺾이니까 주여, 주님 하고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말해. 어렵지만 어려움 중에 주님을 계속 주님하고 주님을 말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단이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은 자꾸 사건을 말아요. 사건. 예.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연단 중에 자꾸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말합니다. 연단 중에 그 말씀을 그리워해요. 연단 중에 똑똑히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연단 받고 있는 사람 특징은 예언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기도가 예언이에요. 예언. 연단 중인가, 고생 중인가, 어떻게 하는가. 연단 중일 때는 예언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요. 고난 중에 말씀을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원불교 신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원불교. 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그래서 막 판단해. 이래서 되겠냐고. 저게 원불교 신자예요. 그냥 내 입에서 원불교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아직도 눈물 더 흘려야 돼. 속이 허한 사람, 내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 줘도 원망, 불평, 계속 겉망이에요. 왜? 겉만 신경 쓰니까. 자, 속이 허하고 겉모습만 화려해. 자, 속이 허해. 텅 비었어요. 그리고 겉모습만 화려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어제 콜라 먹고 나니까 콜라 캔이 그 깡통이 그래서 깡통. 콜라 먹고 나니까요,
색깔이 그 빨갛고 글씨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깡통이 이 그림 디자인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쁜지 몰라요. 한 소리 딱 들어와요. 먹고 마시고 나니까 허해 속이 허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은 없고 겉만 화려한 게 깡통이 던졌더니요 막 소리가 요란하고 살짝만 잡았더니 찌그르륵 그냥 알루미늄이 약해가지고 찌르륵 그냥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속이 비었으니까. 그게 깡통과 세기둥의 차이예요. 속이 꽉 찼어요. 세기둥은. 깡통은 시끄럽게만 하고 여기다 때려도 찌그락 그거 찌그러진데, 쇠막대기는 세기둥을 때리면 죽어요. 꽉 차 있으니까 무겁죠. 신앙도 깡통 신앙이 있고 세기둥 신앙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단단한 중심에 서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지 말고 밟으면 찌그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쇠기둥을 발로 밟는다고 그게 쇠기둥이 굽혀지나요?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쇠기둥 신앙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발로 찬 놈이 아파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쇠기둥이에요.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종들, 순교자들 속이 꽉 차 있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쇠기둥을 딱 박아놨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죠. 깡통은 길거리에서 발로 차면 횡 하고 날라지지만 쇠기둥을 박아놓으면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님으로 우리 주권이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져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주 앞에 서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